사실 제가 훈련이 다 돼서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40평생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거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저도 훈련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을 다 받고 여러분들에게 딱 선포하고 설교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신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같이 주님을 믿어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훈련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했으면 되게 우울해지고 또 자책감에 빠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자격이 돼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진짜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 해가지고 그것을 쟁취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만 알아요. 아, 나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례식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구야, 네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워낙에 젊은 나이에 남편의 여유였기 때문에 또 어머니도 두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어머니는 돈을 버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빨리 책임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돈이 있어야만 안심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누나들은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줘라. 그럼 누나들은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고 어머니께 세뱃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치원생인데도 어디서 그런 의심이 생겼는지 나중에 어린이 되더라도 저 돈을 나에게 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것은 제가 일해서 번 돈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수고를 들여서 제가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제 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아직 다 마치신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의 통장을 치셨습니다. 저는 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통장을 치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자를. 왜냐하면 적어도 전 세계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사역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을 거 다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아주 떳떳한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다니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런 다른 사람들 굶고 있고 정말 그냥 조금의 돈을 가지고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열심히 하면 일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영성 훈련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제가 뭔가 딱 말했을 때
아, 이거 주님이 들으셨다 싶은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이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예, 이거 주님이 들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훈련이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재정훈련을 시키실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 개척 생각이 없었고, 교회 개척하더라도 건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좋은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면 되니까 재정훈련 시키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적게 주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돈이 부족할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래, 뭐 주님이 사정상 재정훈련은 또 나에겐 또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재정훈련은 안 시킬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살기를 또 원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미련하게 만드셔서, 굉장히 미련하게 만드셔서 제 통장을 비우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하나님이 처음 시키신 훈련이 뭐라 그랬죠? 생존 훈련.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만 살게 하신 겁니다. 정말 딱 굶지 않을 정도로 딱 먹고 살게만 하신 거예요. 제 상황이 정말 밥만 먹고 살 정도만 된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월급에 들어온 거 다 빠져나가고 정말 밥만 먹고 사는 거죠. 옷도 안 샀습니다. 그랬더니 출국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옷이 헤어지진 않았어요. 옷을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 사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식을 못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식 때문에 불평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내가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는다. 정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슴 깊이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또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훈련.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나는 영광을 취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가오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의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명예를 세우시는 것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 받았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집 짓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뭐 체력 훈련, 뭐 군사 훈련, 이것저것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마치 제가 과거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집중 훈련, 거의 특전사와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랬을 때와 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나라 하나는 만들겠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많아. 우리 훈련 잘 받았어. 이것저것 기술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재정도 있어. 이제는 우리 뭐 하나 만들겠네 싶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 자격증 얻었어, 나 경험 많아, 나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어. 제가 사역훈련을 받았을 때도 나 이제 어떤 집회에도 다 쓸 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되겠네.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벌하고도 같이 사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어떤 기업의 CEO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재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야, 이제 뭐든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겠다.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훈련도 받았고. 그러나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 무언가를 위해 받았던 훈련들, 재정까지도. 인천에다가 리조트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세계적인 여러 오페라 가수들 다 불러가지고 도시 하나를 선교지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런 거 하면 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고, 이제 나는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훈련을 제가 받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냥 생존하는 훈련,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그 훈련. 두 번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취하는 그 훈련.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게 있어요.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움직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쟤네 여기에 가면 다 죽는다.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 신뢰관계는 훈련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그 신뢰관계가 없으면